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함께 하소서.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빌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맥주 감사절의 뜻은 다 아시죠? 보리를 추수하게 돼서 보리 맥자에 추수하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축제를 지내는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의 큰 축제에 관한 법령이에요. 출애굽기 23장 그래서요. 우리가 과월절 혹은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슨 얘기야? 무교절은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서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에다가 누룩도 안 넣고 그냥 반죽해서 구워서 그냥 후다닥 먹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그 날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제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수감사절이 있죠. 당연히 추수감사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처럼 밭에 씨를 뿌려서 지은 곡식의 만물을 바치는 맥추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큰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아직 그렇죠. 씨를 뿌려서 제일 처음 낳은 이 곡식들의 과일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묘하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보리와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보리고개 이야기가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하고 보리고개를 넘긴 이 시기하고는 근데 묘하게 좀 닮아있죠. 저는 보리고개 세대가 아닙니다. 보리고개 세대라고 하기에는 참 그렇죠. 보리고개가 언제까지가 보리고개일까요? 보리고개 겪어보셨나요? 겪어보셨죠? 아닌가요? 부유하시면 못 겪는 것이고, 네. 우리 대갓집이었다 옛날에 99칸짜리 집이었다고 보리고개가 무슨 보리고개 뭔데 이거 이렇게 하겠지만 보리고개를 겪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쌀이 나오기 전까지 보리하고 밀을 심으면 그거는 이제 수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요새 보리를 잘 많이들 안 하시나요?
예전에는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특별 음식을 먹지. 네, 요리를 많이 안 하시고 밀도 이제 잘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감자가 그럼 왜 하지 감자가 맛있을까 보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하지에 그냥 감자가 나오니 그게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더욱더 맛있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늦봄이 되면은 쌀도 당연히 떨어져 있고 김장김치도 없고 뭐 먹을 게 없으니 여름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먹을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보릿고개는 그러다 보니까는 한마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보다도 넘기가 힘든 고개였죠. 그래서 애완으로 스칼에 서려 있습니다. 그나마 저 때부터는 보릿고개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았으니까 저를 기르셨던 부모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혹시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전설의 고향에서 기억나시죠? 아, 모르세요?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아무리 저랑 좀 나이 차이가 좀 있다고 하셔도 전설의 고향 모르시나요? 네, 아시죠? 네.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구미호 얘기도 많이 나왔고 뭐 귀신 얘기도 많죠. 그런 얘기도 많은데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홀어머니를 이제 모셨어요. 뭐 자녀들도 있죠. 근데 이제 흉년도 들고 게다가 보릿고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뭔가를 곡식 같은 걸 얻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효가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드리겠죠. 어머니한테 드려요. 어머니 드시죠. 근데 그러면은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아내는 남편이 그래도 힘든 일하니까 조금 주고 또 자식들 어떻게 해요? 그냥 밥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고 그러면 누가 못 먹어요? 그 집 며느리만 못 먹어. 며느리만 결국은 며느리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남편이 어디서 뭔가 이렇게 구해 와가지고 자기 그때 부인이 하나도 못 먹으니까 조금 이렇게 몰래 숨겼다가 이렇게 주려고 하면은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내거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내걸 안 주고 그냥 너희들끼리만 먹냐 그래가지고 또 아닙니다 어머니 아이고 죄송해요 하면서 또 어머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며느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굶으니까 애들을 주고 그 간신히 어디선가 남편이 떡을 구해왔어요. 떡을 구해오니까 그래서 그 떡을 갖다가 몰래 숨겼죠. 어머니 계신가 안 계신가 먼저 보고 안 계시네. 그리고 누워있는 아내한테 이제 안 되겠다. 빨리 먹어라. 빨리 먹을 게 있을 때 넣었는데 갑자기 문을 열면서 누가 나타나요? 시어머니가 나타나네. 근데 이게 뭐야? 떡을 먹으면 어떻게 잘못하면 목을 체하잖아요. 갑자기 또 그러니까 더 체.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장례를 치르고 어쩔 수 없이 울며 땅에다가 이제 관에서 묻었는데 그 장례를 치를 때 옆에서 그 욕심 많아요.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보니까는 죽은 사람에게 가락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있었나 봐요. 옷가락지가.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밤에 몰래 사람이 재빨리 가서 땅을 파서 관을 꺼내서 그렇게 가락지 빼려고 하면 어떻게 손이 팅팅 불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로 갖다 안 되겠다. 돌로 해서 이걸 쪄가지고 야 되겠다. 돌을 갖다가 친다 그냥 천둥번개가 콕 하는데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깨어나갖고 간신히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뭐야 어쨌든 죽었던 사람이 깨어났으니까 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의원을 간신히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떡을 먹다가 체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처럼 되지만 그래 체할 때 어떻게 해요?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로 피 빼죠.
그런 것처럼 이게 혈이 풀려서 깨어난 거다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달려서 울며 아가 미안하다. 내가 이제 욕심을 안 부리마 하면서 아이고 어머니 괜찮아요 하면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았다고. 그 당시 또 그래요. 어머니 충청도 어느 마을에, 충청도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전해온답니다는 얘기입니다 라는 그런 전설이 보니 그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전설이지만 그만큼 가난하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시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못 먹게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좋은 시어머니 계세요. 다 나쁘고 하는지. 여하간에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너희 밭에서 난 만물 중에서 첫 번째 난 만물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 야훼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한숨 고르고 남은 반년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봉헌하는 일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자연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 자연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일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은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지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자기 힘으로 땅을 차지하였다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힘을 길러야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겨룰 수 있고, 그냥 들어갔다는 그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힘이 없어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반성도 없이 하느님을 찾지 않게 되고요. 결국 자기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서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진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절에 선포되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렇죠. 먹는 것 되게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귀한 고기 좀 썰어보고, 무슨 몇십 년 된 비싼 포도주 몇십만 원 이런 거 좀 마셔보고, 이쁜 잔에 짠. 그다음 뭐예요? 에르메스 보고 옷도 좀 화려하게 입고 이런 것들은 사실 때로는 그래도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모두 좋은 것들을 하는 건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또 하느님의 의로움보다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람이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고 또 부모를 모시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경제활동을 해야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까? 또 벌었으면은 써야 돼요. 쓰지 않고 그냥 벌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구두쇠라 그러죠. 구두쇠. 네, 구두쇠라고 하고 수전노, 나쁜 말로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생활 하지 않고 또 남을 또 봉사할 수도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 복음 말씀은 그래서 처음 밭에서 난 수확물 가운데 만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제 첫 번째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는 대전에 바치라는 명령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든지 사회 활동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만 따지게 되면, 그것에만 매몰되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여기서 그냥 외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와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마지막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타고 또 어디서 어떤 집을 사는가 이런 세상 걱정에만 몰다가 보면은 하느님 나라는 안쪽도 없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걱정은 뭘까요? 불안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불안과 걱정은 그래서 거의 같은 말이죠. 불안하니까 걱정하고요. 걱정하니까 또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근심과 불안은 그래서 미래에 벌어질 일을 두고 몰두하다 보면 생겨납니다.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는 말도 있는데 늘 걱정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잠자다가도 벌떡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 아프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아이고 뭘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아이고 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비는 안 오고 맨날 그때가지고 저렇게 나의 속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있는 일도 걱정하고 쓸데없는 일도 걱정하고 오지도 않을 일을 미리 앞당겨서 벌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확신한 게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걱정한 일이 또 그러면 벌어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칫. 그래서 근심과 걱정, 불안이 사실은 때로는 죄를 낳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너는 걱정도 안 되니?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달달달달달달 복죠. 나만 이렇게 그러냐? 너는 걱정도 안 되냐? 맨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걱정거리도 아닌데 왜 걱정하냐 하면서 그냥 미안해 이렇게 돼요. 그럼 또 그러죠.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할 말고 그렇습니다. 그냥 미안해 이렇게 됩니다. 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을 할까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제 그렇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면 모든 일을 계획하에 두고서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틀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안 될까? 그러니까 직성이 풀리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시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느긋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정말 각자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해야 되고 수가 틀리면 다른 사람들 들고 가야 되고 또 안 되면 직성이 풀리지 않고 막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들 그 마음에는 하느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한다고 해도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걸 확신하는 게 믿음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성향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이 너무 많고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하느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느님은 어디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앞당겨서 행동하고 마음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죠. 물론 한자 말이기도 하지만 염려하다, 배려하다, 심려 뭐 이런 말이죠. 그런 말. 배려하다는 건 다 아시죠? 다른 사람의 의향을 살펴서 미리 일을 처리하고 도와주고 준비하는 것. 이제 배려죠. 그래서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 참 아주 좋은 분들이죠. 또 염려라는 말도 사실은 걱정하다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걱정하는 경우들 염려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했을 때 서로 염려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의 것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과 뜻을 우선으로 삼는 일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와 배려도 그냥 그 자체로만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도 염려와 배려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적인 사안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뭐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나라와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이 뭡니까? 아니, 다른 건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저한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잘. 복음에서는 먼저 너희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라 하는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사실 기도를 할 때나 그런 것을 추구를 할 때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하느님, 제가 잘 사는 것이 하느님 뜻에 맞나요? 그럼 하느님께 뭐라고? 그럼 너 잘 사는 게 뭔지는 아니? 그럼 잘 사는 게 뭐예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번듯한 집에서 살고, 차도 맛있는 거 좀 돌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성공했네. 이런 소리 듣는 거 잘 사는 거 아닌가요? 라고도 하죠. 근데 잘 사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건강하게 잘 사는 거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 건강하게 잘 살아라. 맞죠. 근데 그게 건강하게 잘 살아서 뭘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요즘 바디 프로필이라고 아세요? 그런 거도 막 찍고, 이렇게, 멋있는 몸도 찍고, 이런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느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질문이 생겨요.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걱정, 근심, 또 졸리고, 또 뭔가에 내가 중독되어 있어서, 또 그런 질투심도 막 갑자기 생각나고, 옛날에 기도하려고 했더니만 갑자기 나한테 잘못했던 원한을 가진 사람들 막 내 마음속에서 기도만 하려면 고개를 내밀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아니면 기도를 왜 해?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미사 드리고 그거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못하겠어요 하시더라도 그 삶을 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않으신 적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겠지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주의 기도는 다 외우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주의 기도는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껏 단 한 번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우리 자식이 아플 때 좀 낫게 해달라고 혹은 부모님이 건강이 괜찮으시면 어떻게 기도하고 또 아내나 남편이 아프면 어떻게 다 같이 약도 사겠지만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시험을 좀 보려고 하는데 좀 모자라도 어떻게 해요? 찍어도 좀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연필 굴려서 1, 2, 3, 4 잘 불러서 이게 정답이 되게 해달라. 또 사업이 좀 어렵지만 이 숨통을 잘 튀게 되면 하면 좀 좋겠다.
그렇죠. 그런 기도 안 하신 적 있어요? 지나가는 건 다 하셨어요.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죠. 근데 아유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 이런 거 해봤냐? 근데 앞서 보았듯이요. 개인적인 기도라고 하지만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해서 하는 기도겠지만 하늘의 나라와 그 뜻은 사실 조금 뒤쳐져 있는 기도는 맞긴 맞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러면은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보통 절박한 상황이 되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좀 구체적이죠. 좀 낫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 뭐 당연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급하니까. 사실 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기도는 하지 않으세요. 뭐 낫게 해주시면 누구누구를 낫게 해주시면 그리고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뭐뭐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혹은 제가 뭐뭐뭐뭐 할 테니까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약속한 거 있어요. 약속한 거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뭐뭐 한다고 해서 희생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어요. 못 믿겠어요.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또 기도가 그렇게 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느님을 떠나는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느님의 마음과 사실 뜻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이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그 C.S. 루이스라는 분의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성공회 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인데요. C.S. 루이스가 암에 걸린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옥스퍼드 교수들한테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느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해서 루이스 요새 기도 열심히 한다며? 하고 그래 잘 되길 바랄게 하느님께서 들으셔야지 하면서 휙 가니까는 그 영화에는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변화하는 거지 내가 변화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로 원하는 것을 모른 채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변화하고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비로소 제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무엇을 하기로 약속할 테니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리고 그 다짐하고 약속한 바를 실천을 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언제가 되더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요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이지 하느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저도 중요한 시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뭐 기도를 하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뭐 성서책을 펼쳐보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되면은 저도 뭐 앞으로도 뭐 어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껏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보시고 들어달라고 해도요,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요, 제가 하기를 가장 꺼려하는 것. 제가 하기 어려운데, 나한테 좀 불편한데, 그렇게 하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렇게 제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제가 그럼 할게요. 뭐 하면요, 하느님께서는 꼭 그런 것만 기억하셔서 그것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뭘 좀 잘 되게 해서 이런 거는 잘 안 들어주시고, 제가 이상하게 그런 말을 갑자기 기도해서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꼭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저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뭐 가장 작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혹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라도 주님을 섬기게 할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꼭 그런 것만 잊지 않으시고 꼭 들어주시고.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뭐 저 잘 되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뭐 이런 것들만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제가 그때 제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기도셨냐? 성령께서 제 안에서 하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이루어주는 그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제 자신이, 또 우리 자신이 가장 성숙해지고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황된 것을 청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하면 정말 힘들 텐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못해요. 난 힘들어서 못해. 이러한 꺼려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 그때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걸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나중에 그러죠. 아니에요. 그거 못해요. 하지만 벌써 나왔죠. 입에서 벌써 튀어나온 거예요. 마음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정말 그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죠. 야속하게도 그런 기도는 기가 막히게 들어주셔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속상하고 정말 밉기도 하지만, 그 방식이 나를 살리는 방식이고 성장시키는 방식인 하느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하느님 나라와 뜻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기도하겠지만, 성령께서 나를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런 것들을 거슬러서 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이고 하느님 나라와 뜻을 알려주시는 기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성과 성자와